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자,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좀 들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아내랑 같이 옆에서 이제 차도 마시러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잘 살아오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식물인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감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가 그렇게 많이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는 몰랐다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장실 혼자 왔다 갔다 하고 밥을 혼자 먹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옆에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모두가 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근데 뭔 일이 터졌을 때 그때서 뒤돌아보면서 아이고 참 그때 그 감사를 못한 게 참 너무나 그때가 참 너무 좋았는데 대부분 우리가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일상이 물론 감사하지만 일이 있어도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그래서 문제를 붙으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축복이고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와 성찬을 하는데 이거 뭐 성례라고 그래. 성례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강요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눈에 보이는 은혜의 방편.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례, 그 다음에 기도 세 가지를 압축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은요, 우리 육신은 밥을 먹어서 채우잖아요. 영혼은 말씀을 먹어서 채워야 기갈이 없어요. 말씀에 기갈이 없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을 봄으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돌파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원 가는 데를 나쁘다고 말하지 않아요. 기도원도 필요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받은 은혜는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고 기도하면서 만났고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고 싶은 거예요, 목사로서. 그래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막 은혜 받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읽다 보면 분명하게 그 은혜가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어디 막 진짜 돌아다니면서 그러지 마시고 진짜로. 그래서 교회 무리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찬이 이제 그런 의미가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이것.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잖아요. 육체가 다 같이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를 그 안에서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런 거구나. 그래서 교회가 복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 발걸음이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분명히 헛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을 제가 돌아보건데 제가 무슨 일이 잘 돼서 여기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몸부림하고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뒤돌아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은혜였구나. 하나도 버릴 게 없었구나. 모든 것이 다 합력할 선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좋은 일만 있어서 하나님이 하시고 나쁜 일이 있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이게 아니라 좋은 일 나쁜 일 다 전복이 되어서 섞여가지고
이게 전부 다 선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현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방편이 3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제가 이제 성례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시라 그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으로 계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동력,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글로 읽으시면 안 되고 말씀을 보시라 하는 게 많이 안 읽어도 괜찮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 1분이라도 말씀 앞에서 한번 머물러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 만나버리면요, 그 인생이 다른 것이 복된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벌어서 쌓고 이것도 복 맞지만은 하나님과 1대1로 교제가 딱 되어져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반석에 세운 믿음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세워져야만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 없는 교회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성례인데 이것은 제가 이따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기도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그 훈련인 동시에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방법이면서 이것이 그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그 좋은 것이 오직 그분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자세인 것입니다. 기도는 나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막 뒤집어질 때 너무 사랑이 안 되어서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못하겠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해. 내 마음을 뒤집어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덮게 만들어주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모든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사랑은 가짜라고요. 가짜. 그냥 어떠한 모습이라도 사랑으로 덮는 그 은혜.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제 주변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하나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제 은혜의 방편 3가지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래서 기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모두에게. 그래서 하루 안 하잖아요. 하루 안 한 만큼의 우리 마음이 피폐해져요. 그래서 짜증이 나고 분이 나고 두렵고 무섭고 그냥 걱정 근심으로 보따리가 가득 차버려. 그러니까 답답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숨통을 조여오는 이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갖다 속여서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 사단이가 나를 갖다가 사망으로 끌어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너 기도해. 너 그러니까 너 내가 필요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그러한 은혜의 방편을 3가지를 허락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대감과 함께 하나로 묶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찬식이 있어서 이제 성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그 새 언약, 이 성례의 의미가 이게 그냥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무슨 뭐 국회에 통과돼서 뭐 사람들이 세우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새 언약과 같은 성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이것을 우리의 그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연약한 인간이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알려주신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 유월절의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할례라는 게 뭐냐면은 난 지 8일 되잖아요. 그럼 남자들 다 이렇게 할례를 시켜요. 근데 이제 17장 14절에 보면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언약에서 끊어진다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 구별.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사람을 갖다가 할례를 통해서 내 것이다라고 인치는 거예요. 이 세례가 바로 이 죄를 씻는다. 그 다음에 넌 내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는 그 세례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할례랑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의 그 기원을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 12절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자, 이것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갔다가 애굽에 살았잖아요. 종으로. 그때 이제 이끌어낸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마지막 10가지 그 장자의 죽음 그 재앙을 통해서 유월절이라는 한 절기를 하나님 만드셔가지고 이제 양을 사람 수대로 잡아가지고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잖아요. 이것과 할례와 세례가 같은 맥락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2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거쳐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막상 나와서 보니까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이스라엘 애국 군대들이 전차를 들고 이렇게 다 막혀 있는 거예요. 갈 길이 없어.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가 홍해를 쳐가지고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물 가운데로 육지처럼 건너가잖아요. 이것이 바로 이제 세례와 같이 맞물려 있는. 그래서 이제 지나갔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를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희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이제 애국에서 지냈던 생활이 없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할례와 세례와 이 유월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같이 맞물려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6절 보세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친히 세례를 받으셨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세례를 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사람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정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시면서 당신이 친히 사람에게 받으셨어요.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 당신이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그대로 행하면서 어쩔 줄 모르면서도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세례를 받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또 명령을 해요. 내가 받았다, 너희도 받아라. 자, 그렇다면 세례의 의미를 먼저 깊이 있게 다시 다루고 보겠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본문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죽었다, 함께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6장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3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네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가 그냥 세례가 아니라,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지금 이분만 받으시면 돼. 그래서 의미를 갖다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이게 그냥 일상적인 그냥 무슨 의식 행사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앉혀놨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가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창세주부터 예정하사 살아 그 사랑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를 갖다가 예수님 안에 가둬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라 절대로 못 나갑니다.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 죄 아래에서. 그래서 근데 그 죄가 죽었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 우리를 덮었기 때문에,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멘 되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무슨 성자처럼 죄 안 짓고 이렇게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은혜가 또 있어요. 우리 안에. 어떤 사람은 막 나쁜 짓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속 안에 내면을 바라보면요, 누가 보면 부끄러울 마음들이 많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늘 이렇게 출발을 해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뭘 많이 가져서, 내가 뭘 이쁜 행동을 해서, 내가 뭐 어디 높은 위치에 있어가지고 뭔가 어깨에 힘주고 뭐 이런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있든지 없든지 다 똑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보세요. 오히려 약한 사람을 더 사랑하라 하시고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울 때 같이 울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웃을 때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하라. 근데 그 마음들이 우리가 없잖아. 어떤 사람 울고 있을 때 어느 때 통쾌한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 좋은 일이 생기면은 우리는 또 막 배 아플 일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 심보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 있어 지금.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고 안 그런 척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신보들이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제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나온 그 제가 모양이 똑같아. 그래서 이 사단이가 똑같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어떤 사람 역사 안 하고 하고 그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었을 때 그때는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세울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만 드러내고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각자가 교회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자랑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례의 의미는 그래서 예수와 합해서 이 말은 성도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을 의미합니다. 이 연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 그리고 부활 새 생명에 동참하는 연합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은 새 언약 복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례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댔잖아요. 세례가. 자, 그러면 그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킨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죽어 장사된 사람은 세상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세상 보여주는 것에 죽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같이 산 자가 된 거예요. 요즘 제가 예레미야를 읽어나가고 있는데 옛날에 봤던 말씀인데요.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래서 죄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더라고. 두 가지로 요약을 하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렸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팠어. 그래갖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쌓아보려고. 근데 거기에 물을 부어봐야 물이 쌓아지지 않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가서 보면 이 세상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헤벨 우리 인생이 다 날아가 버려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인데 이 세례라는 의식, 성찬이라는 의식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의 질과 생각과 의식이 다 바뀌면서 1:1 교제가 여러분들 다 되어져야 돼.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집에 가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봐요.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찾지 않으면 안 만나요. 찾아야 만나줘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시면서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또한 세례는 죄를 씻는다라는 것으로 의로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애씀 노력이 아니잖아요. 은혜로 되어진 거잖아요. 입혀진 그 의가 우리와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을 때 이 아담과 하와의 의지에 있는 그런 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혀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부끄러워서 숨었어. 그냥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약속하셔서 오시잖아요. 입혀주는 그 의. 근데 우리의 번지수가 죄의 번지수가 어디냐? 에베소 2장 1절이에요. 그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것이 이제 의가 덮여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번지수는 우리의 본적지는 죄와 허물로 죽은 그 자리. 그래서 꼼짝 못하고 그 죄에 갇혀가지고 그 새가 그물에 갇히면 못 나오잖아. 우리 죄에 갇혀가지고요. 죄의 그물망에서 못 빠져나오는 존재들이에요. 모두가 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물망에서 건진 것이 아니라 그 채로 예수님의 피로 덮어버려서 그 그물망에 녹아버려서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유자가 됐어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읽고 많이 봐야 기도해야 그 자유를
진리가 있는 곳에 너희가 자유하리 그러잖아. 근데 자유하지 못하면 뭐냐? 눈에 보여지는 옷, 눈에 보여지는 평가, 사람, 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묶여가지고 자유롭지가 못해.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그래서 그걸 떨쳐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된 존재인지 이게 인정이 되어져야 돼. 옛날부터 살아봤던 나의 팔자 무슨 뭐 어떤 모습이었다 어쨌다 그거 다 없어졌어. 십자가에 죽었을 때 이미 다 죽어버렸어. 다시 살아가지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러면은 너희는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팻들을 향해서 나아가라 했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살면 올무에 빠져 죽는다겠어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 인생이. 사람 앞에 사는 인생이 그렇게 괴롭다고요. 사람을 자유해버려서 어떤 옷을 입든지 그냥 누가 보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성령이 뭐예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랬잖아요. 나 가지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이렇게 분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또 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 그래서 어떻게 회개해서 죄사함 돌이켜라.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그냥 말씀만 굵으면 줄줄줄 읽는 것이 아니라 읽으면서 잘못된 것들이 보이잖아. 그럼 회개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못하겠지만 정직한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요 다윗이 그러잖아.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소서 그러잖아요. 다윗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성신이 나를 떠날까 봐. 그래서 우리도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 새롭게 하셔서 우리도 기도 제목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회개 세례를 받으셔서 성령을 받으셔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찬의 의미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내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보다 더 주님과 같은 사귐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박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제자들 앞에서 발도 씻기시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친히 이 떡이 내 몸이다. 이 잔이 내 피다. 이러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그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교회가 이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두 번으로 정해서 일단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근데 어느 교회는요 뭐 한 달에 한 번 하는 교회도 있고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의 이 죄성은 늘 돌았으면 잊어버리잖아 그냥. 그래서 이제 잊지 말고 나를 기념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 살 찢겨서 내가 이렇게 했지 않았느냐 너희 인생이 나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이다 이걸 자꾸 상기시키라고. 그래서 이것을 제정하셔가지고 이 성찬을 계속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 25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고 했습니다. 떡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는 것으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7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8절 보세요. 28절 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의 피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피 때문에, 예수님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을 갖다가 잊지 말아야 된다, 이걸 기념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성찬 의식을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식 같지만 그냥 의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를 기념하라, 나가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보여지는 은혜의 이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진짜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회개도 터지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은혜의 깊은 보좌 앞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도 될 거예요.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를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잔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합니다. 성찬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속죄의 피를 흘린 그 보혈을 상징하는 것으로 죄 씻음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다시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이 구원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가졌으면요, 우리 일상 자체가 우리가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반듯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삶의 자리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면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고 우리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이 어디 가서 막 열심히 전하고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사는 그것도 그 자체가 복음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다. 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새롭게 하는 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와 성찬은 우리의 신앙을 강화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더욱 깨달아가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도구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그분이 몸된 교회로서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고 나 자신의 정체성을 더욱 분명히 하는 복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 통해서 새 언약, 새 생명, 복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이 축복을 정말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으셔서 정말 일이 안 되어진다, 어디 아프다, 어쩐다 이걸로 정말 속상해하거나 아파하지 마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준 이 복이 나로 하여금 영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복된 길을 열어놨구나, 여기에 대한 감사가 깊이 있게 되어지는 소중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합니다.